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15장에서도 회개하는 것의 중요성,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라는 이러한 또 복음의 초청의 이러한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른 99마리의 이러한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 또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러한 비슷한 비유들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이러한 또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인간은 반드시 속히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해야만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이런 회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또 그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또 이런 촉청을 15장도 계속해서 이어서 회개와 구원의 이러한 중요성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는데도 15장에는 이제 1절,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이러한 또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기독교의 이러한 활동을 방해하고 또 그걸 곡해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외식주의, 형식주의자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으로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각 장면 속에서 또 이런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한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모두에게 그런 전도의 기회로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복음 초청의 이 중요성을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러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임을 이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양 100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홉 마리가 이렇게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그 하나를 찾는데 얼마나 많은 또 공을 들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99마리는 이제 집중적으로 또 9개의 드라크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또 그러한 흐름과 방향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마태복음은 16장, 17장, 18장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그러한 그 대상 또 열쇠권
또 이러한 교회의 치리권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 작은 자를 소중하게 다뤄라. 그래서 그러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엄중히 책망할 것이다. 또 교회가 서로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이러한 99마리의 이러한 그 내용의 비유가 교회론의 이러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흐름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회개에 초점이 맞춰지는 음 드라크마와 똑같이 이 잃어버린 양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또 이렇게 10절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엄청난, 천국의 이러한 천사들 앞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회개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15장도 속히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구원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주의, 형식주의, 혈통주의, 이러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이러한 신앙의 원리들을 저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인 99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성인으로 성자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칼빈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러한 중간기 상태에 있는 성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예수님의 인성이 계신 저 하늘 저편 어딘가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먼저 죽은 영혼들이, 믿음을 갖고 죽은 택함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 99 이렇게 할 때 칼빈은 중간 상태의 재림 직전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잃어버린 자들은 이 땅에 복음 전도의 초청의 대상이 되는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또 이렇게 좀 더 구별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돛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두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 비유는 상당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고집을 피웠더니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 두 아들과 관련해서 일정한 그 해석의 방향이 별도로 또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이제 첫째 아들이 거꾸로 되어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랄했다가 이렇게 소비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이 고집을 피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번역 성경은 둘째 아들이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회개의 중요성, 또 그 다음에 그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바로 기독교란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이러한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이 세 번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또 강조해 가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때가 되어서 이렇게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먼저 미리 달라라고 하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결국 그걸 다 써버리고 결국 이 아들은 돈이 없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취급하는 바로 돼지, 소는 색임질을 하기 때문에 레위기 이제 11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러한 정결법에 의해서 소는 정결하지만 대색임질을 못하는 돼지는 부정한, 개나 돼지는 아주 더러운 그런 짐승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가까이도 가지 않는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먹을 게 없었으면 결국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돼지를 치는 이러한 또 관리하는 이러한 직업에까지도 이렇게 손을 대면서 결국 돼지가 먹는 그러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아주 비참한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이런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비참한 사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대상이 된 아주 비참한 자임을 또 이렇게 살짝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공로와 능력으로 마치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봐라 여기서도 회개하는 장면에 보게 되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폭적인 100%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반만 도와주고 반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그렇게 보태야 된다. 이 신인 협력주의, 반펠라기수주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공로주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이런 또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또 이제 이러한 회중파 계열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중생 전에 뭔가 이렇게 인간이 죄인 상태에서 뭔가를 회개를 준비하는 예비 단계의 어떤 이런 것처럼 또 이렇게 지나치게 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쪼개서 또 이렇게 보려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그러한 그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돌이키기를 결단했다. 이러한 어떤 회개의 그 과정과 그 원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의 절박성과 회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회개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로마서라든가 또 다른 서신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비유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비참한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닫고 결국 아버지 앞에 범죄한 자신의 그러한 고집스러움을 깨닫고 신속히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회개를 하기로 마음먹은 회개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라는 말은 공로적 표현보다는 인간의 회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회개해야 되지 무슨 하나님이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장본인과 책임은 인간에게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의 근원적인 원인과 공로와 회개의 책임과 의무는 구별해서 우리가 잘 또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이러면서 살짝 또 이렇게 아버지께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늘에도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슬쩍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또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범죄했다. 결국 이 큰 비유는 아버지를 뜻하는 하나님과 또 죄인된 인간을 뜻하는 두 아들, 특별히 두 아들 중에 한쪽 아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작은 아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그러한 회개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또 이렇게 구별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아래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부분이 함께 또 슬쩍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만 맞추었다. 그러면서 인간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회개하도록 마음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 또 회개와 신앙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삭제하고 인간이 그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감격해 하시는지 회개의 이러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세 번의 아버지의 이러한 그 반기는 모습 거리가 먼데 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그리고는 신속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 아직 무슨 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잘못을 사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죄인을 보자마자 아들을 보자마자 쫓아가서 이렇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아가고 또 그를 아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 막 아버지의 돈을 미리 가져가서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대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또 그들을 환영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개념을 이렇게 아버지의 이러한 아주 적극적인 환영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21절에는 다시 한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표현이 아주 선명하게 또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아버지가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멀쩡히 살았다가 죽었고 죽었다가 살았다 이러면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봐라 원래는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잠깐 힘들어서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려고 하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랬다가 잠깐 어려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회계론의 본질 개념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그 비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 회개했다라는 것,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거를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 요 두 가지만 끌어온 것이지 회개의 어떤 그 교리의 그 정의, 방법, 또 회개의 어떤 그 근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회개의 교리를 잡으려면 성경 전체에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그러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아버지가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는지에 대한, 죄인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런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감격해 하시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지, 이렇게 죽은 아들을 마치 다시 얻은 것처럼 또 이렇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러한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기독교를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잡고 은사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뒷부분이 나옵니다. 맏아들이 이제 이 잔치 소식을 듣고는 이제 물어보니까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러면서 아주 화를 내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은 31절에 이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렇게 배경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을 이 아버지가 평가하는 이 말이 어떤 의도인가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비유 해석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거를 1대1로 다 끌어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가 초점하고 있는 한두 가지, 그 부분만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도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도적의 신속성, 또 은밀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비유에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회개의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러한 그 표현들은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은 확보되어 있다, 이런 구원의 보증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형식적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 망가진 게 아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은 살아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또 그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 수단들이 있었고, 또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모세의 십계명과 같은 이러한 계시들이 풍성하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들을 많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분명히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 결국 불신앙자들은 그걸 다 버리고 거부한 겁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에요. 그 중에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많은 계시의 은혜와 또 이런 은혜 수단들을 주셨다 라는 그러한 부분을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첫째 아들은 계속 고집을 피우는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노하여 아주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작은 아들을 맞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아버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노했다라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아버지의 초대를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초대를 아예 외면해 버리는 이런 또 죄악들. 그래서 또 아버지가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초청하고 위로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은 이렇게 맞아들이냐라는 것이 이 불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항상 구약에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이러한 그 불평, 불만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왜 그를 나랑 동등하게 대해주냐 이러한 결국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아버지가 마치 불공정한 것처럼 공정과 정의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이러한 판단을 거부하고 마치 결국 공로주의적으로 나한테는 해준 게 하나도 없으면서 저렇게 악을 범한 자들에게는 왜 혜택을 주느냐 이런 식의 마치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서 수많은 그런 공로를 쌓아온 것처럼 이런 공로주의에 대한 착각과 오해 결국 끊임없이 기독교 역사에는 공로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늘 기독교의 오직 은혜로의 구원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항상 또 독처럼 그렇게 또 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마치 공로가 되고 아버지께 마치 뭔가 보탬이 된 것처럼 이런 공로주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행위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동생의 이러한 돌아옴도 기뻐하지 않고 결국 화를 내면서 아버지와 동생 모두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결론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것처럼 또 24절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또 32절에 또 이렇게 죽었다가 사는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것, 죽은 아들처럼 여겼던 아들을 다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아낌없이 그를 맞이하는 것은 이건 마땅하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너가 이렇게 아버지의 행위를 부당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하면서 아버지께서 유대인들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가 또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또 이렇게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마땅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불공정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또 일이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